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8장을 끝내고 9장 1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나누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시작하실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8장 시작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됐지요.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그랬어요.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그게 사도행전 8장 3절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할세. 그러면서 이제 8장 4절은 그렇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지도였는데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엔 사도들이 남아있고 또 나머지 사람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제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귀신이 내어쫓고 걷지 못하는 이가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뭐 굉장한 역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 성이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던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건이 북아프리카 쪽에 복음이 증거되는 또 역사적인 또 순간이 되고 사건이 되었지요. 또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그 빌립사님이 바로 그냥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 아스도시죠. 블레셋 지역이었어요. 그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루따로 가서 또 그 위쪽에 가이사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여정들을 이루게 돼요. 8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빌립사를 소개해 주신 거죠. 이 한 사람뿐이겠어요?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음을 증거했겠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좋잖아요. 막 복음이 증거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성령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8장 그러니까 9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8장에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막 곳곳에서 막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또 등장해요. 잊혀질만 했는데 또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박해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한쪽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한쪽은 또 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9장 말씀을 이제 쭉 보겠지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라고 사도행전은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택하신 자들을 보통 이제 주로 이제 제자라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교회에 주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제 제자라고 이제 통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이제 잡으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의 제자들이 곳곳에 이제 우리가 9장을 통해서 보겠지만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주의 제자가 있고요. 또 지금 바울이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잡으러 가려고 했던 그 시리아, 수리아의 지역의 그 옛 도시였던 그 다메섹. 그곳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울이 또 그쪽으로 가게 되고 또 요바에도 그렇고 있고요. 루따에도 있고 그 9장에 보면 그 곳곳에서 주의 제자들이 막 등장하게 됩니다. 비로소 이제 점점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어떻게 해요?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늘 경계하면서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늘 조심하는 거고요. 사단의 공격이 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때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구나. 더 우리가 말씀 안에 서야 되는구나. 흔들리지 말라는 주님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그러니까 살기라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점점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왕성해지고 말씀이 흥왕하면 흥왕할수록 사단의 공격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를 제자들이 많이 모였다는 소식이 들렸겠죠. 그래서 들려서 이제 체포영장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다 남녀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 열심과 이 작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장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만큼 또 사울을 비롯해서 유대교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핍박하는지를 지금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사울 혼자의 결정이나 또 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열심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 고백을 하거든요. 그때 이때 일을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으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유대교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서 회의가 있었고 또 다 잡아들이자라는 그런 이제 찬반 투표를 했을 때 나도 찬성 투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유대교의 전체의 조직적인 또 계획과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끝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점점 더 핍박이 심해지고 또 강해지면 끝날 것처럼 보여요. 근데 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나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읽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지금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을 죽이려고 그 안에 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과 그 살기가 막 등등했어요. 그 등등하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계획들과 또 움직임들, 또 행하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큰 더 어려움이 생기겠네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들을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중에서 극적인 상황이 하나 말씀드리면 열왕기하 8장의 말씀이에요. 거기 누가 나오냐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 가정이 엘리사를 참 잘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 가정이기도 하고 또 엘리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말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숙소도 제공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편의를 제공했던 사람인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갖지 못했던 아들까지 얻게 되고 또 근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또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또 체험도 있는 그러한 수넴 여인인데 또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이 정보를 얻어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 흉년이 들 텐데 당신은 좀 피해 있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7년 동안 피해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도 사라져 버렸어. 다 남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집도 그렇고 자기 밭도 그렇고 자기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소연할 데가 없어. 이미 자기 이 가진 자들이 다 이미 서류 정리를 다 해버린 거죠.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버려서 그래서 국민청원을 합니다. 대통령한테 지금 뭐 대통령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내게 왕한테 가서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내가 호소해 버리라. 근데 무슨 재주로 해요? 뭐 왕을 뭐 만나고 싶으면 가서 뭐 만나주세요. 그러면 당장 가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근데 찾아가요. 이 여인은. 대단하죠? 근데 그때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8장 보면 8장 4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이 여인이 아무 생각 그냥 계획 없이 왕을 만나러 내가 호소하러 가리라 올라가는 그때 한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하고 왕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왕이 뭘 물어요? 당신의 스승인 엘리사가 그동안 어떠한 능력을 행했는지 나에게 좀 말하라. 그러니까 또 게하시는 또 신나서 얘기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수넴 여인 얘기를 해요. 우리 스승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 있는데 뭐 그 아들을 또 주셨는데 또 죽게 됐는데 또 우리 선생님께서 죽은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막 기쁨에서 막 얘기할 때 바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그 게하시가 자기 앞에 그 여인 등장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왕을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사정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거기서 결론 나요? 왕이 저 여인의 억울한 일들을 회복할, 그걸 감당할 관리한 사람, 공무원 한 사람을 특별히 붙여주고 그 모든 일 해결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집도 찾고 땅만 찾은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그 밭에서 나온 모든 이 소출들, 추수한 모든 것도 다 저 여인에게 다 주어라. 그건 기대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땅만 찾아도 좋았어요.
아니, 그 안 돼도 집만 찾아도 괜찮을 뻔했는데, 아니, 그 전에 왕을 만나서 억울한 사정만 얘기했을 수 있어도 좋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걸어오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 속에서 예비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비하게 역사하셔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살기가 등등해서 누가 이 사울을 막겠어요? 누구도 막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위해서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우리 홀로 홀로 애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미 나보다 앞서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 곳에 세우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의 계획들, 내 노력, 열심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굴복할 수 없는 것은, 또 무너질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오늘도 그 일들을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막힌 담이 있으면 부수실 것이고 넘게 하실 것이고 또 피할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호련히 그 앞에 빛이 드러나서 주님의 그 개입하심으로 우리는 내일서부터 보게 되는 놀라운 것 속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한 사람 붙들림 당한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누가 한 거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이 역사에 이것을 체험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때 또 환난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고 또 그 상황을 바꾸실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신뢰하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